오늘은 성경의 가장 논란이 많은 기적 중 하나인 여호수아의 태양 정지 명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인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주장해온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창조론자들이 어떻게 과학을 왜곡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는지 살펴볼게요. 1. 여호수아 이야기 개요.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족 사이의 전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기 전에 밤이 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정말로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우주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 창조론자들의 주장과 과학적 반박. 첫째, 빛의 굴절로 인해 햇빛이 오래 비쳤다는 주장. 창조론자들은 여호수아의 태양 정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빛의 굴절 현상을 통해 태양빛이 하루 종일 계속 비추도록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성경에서 지구 자전이 실제로 멈췄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빛의 연장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지구 자전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절 현상은 빛이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그 경로가 바뀌는 현상으로 대기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대기 굴절은 빛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몰시 태양이 실제로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여전히 보이는 현상은 단지 수분 정도의 시차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한낮과 같은 밝은 상태를 몇 시간 이상, 특히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묘사된 것처럼 지속시키는 것은 단순한 굴절 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런 종류의 굴절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려면 지구 대기의 밀도와 구성 자체를 대규모로 조작해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광범위한 기후 변화와 환경적 영향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조건을 그렇게 급격히 변화시키면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빛의 굴절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정상적인 낮과 밤의 패턴이 관찰되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전축의 흔들림이나 천체간거리 변동 주장. 창조론자들은 여호수아의 태양 정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두 번째 이론으로 지구 자전축의 변화나 행성 간 궤도 근접이 태양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지구와 화성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근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대의 화성 궤도가 현재와 달랐을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이러한 천체 간 상호작용이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대 천문학과 지구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 자전축의 흔들림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이는 약 26,000년의 주기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움직임은 한 세대 내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특히 하루 동안 태양이 하늘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한 화성과 지구의 궤도 변화를 전제로 한 이론은 천체역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는 수십억 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이며 지구나 화성 같은 거대한 질량체의 궤도가 갑자기 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태양이 하늘에 머무는 것과 같은 현상을 넘어 지구 전체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천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고대 문헌에 광범위하게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흔적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지질층에서 그러한 사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여러 고대 문명이 천문학적 관측을 꾸준히 기록해왔지만 그 시기에 발생한 극적인 천체 현상에 대한 기록은 성경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구 자전이 멈추었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억제했다는 주장. 창조론자들은 여호수아의 태양 정지 현상에 대한 세 번째 설명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지구의 자전을 멈추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자연재해인 열폭주 등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제어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들은 중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이 멈추더라도 사람들이 우주로 날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모든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물리학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적도에서 약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 속도를 수분 내에 멈추게 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작용하는 막대한 운동 에너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입니다. 지구와 같은 거대한 질량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이를 갑자기 억제하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위반해야 합니다. 지구의 자전이 급격히 멈춘다면 발생할 현상들은 단순히 인간이 공중에 뜨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권과 해양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려 할 것이고, 이는 지구 대륙에 대규모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초대형 쓰나미, 파괴적인 폭풍, 지열 상승, 그리고 심지어 대륙 이동과 같은 재앙적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원심력이 중력보다 약하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진짜 문제는 운동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질 때 발생하는 관성력과 충격입니다. 이는 시속 2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면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지구적 차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구의 모든 지점이 시속 1600km의 속도로 회전하다가 갑자기 멈춘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창조론자들은 이러한 물리적 결과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두 제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물리법칙의 일시적 중단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들을 무한정 추가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과학적 설명이라기보다는 과학적 문제점을 또 다른 초자연적 개입으로 덮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나사 관련 주장. 1960년대에는 더 흥미로운 주장이 등장합니다. 커티스 엔진 사장이었던 해럴드 힐은 나사와 계약 중에 한 직원으로부터 행성 궤도 추적 프로그램이 23시간 20분이 부족해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과학이 성경을 증명했다 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1997년 나사는 공식적으로 사라진 하루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일어난 적 없는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수세기 전에 실종된 하루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명시했죠. 나사의 과학자들이 누락된 하루를 발견했다는 도시 전설은 결코 일어난 적 없는 사건입니다. 이후 해럴드 힐은 사실 나사 직원들과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찰스 토튼의 잃어버린 하루 주장. 1890년 예일 대학교 군사과학 교수였던 찰스 토튼은 천문 달력 계산 중 하루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긴 하루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전투 때 23시간 20분이 늘어났고, 나머지 40분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의 해시계 사건에서 비롯되어 정확히 24시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토튼의 계산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사용한 방법론은 현대 천문학의 표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여섯째, 일식 해석의 한계. 일부 창조론자들은 이 이야기가 일식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식은 최대 8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종일토록 태양이 멈췄다는 기록과는 맞지 않죠. 게다가 성경에 따르면 태양과 달이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어 일식이 될 수 없습니다. 3. 성경 신화로서의 해석. 많은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여호수아의 태양 정지 사건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보기보다는 성경 신화 혹은 고대 문학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던 전쟁 문학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극적으로 묘사한 서사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나 우가리 신화 등에도 태양이 멈춘다거나 신이 시간을 멈춘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전쟁 이야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당시 문화권에서 전투의 승리를 신의 간섭으로 설명하려는 문학적 전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언급된 태양이 멈췄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전투가 평소보다 유난히 길어졌다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과장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러한 과장 표현이 흔히 사용되었으며,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전쟁의 중대성을 인상 깊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호수아 본문이 야살의 책이라는 고대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구전 전통 속에 전해지던 신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편집되어 오늘날의 성경 본문 안에 통합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 이해 방식을 반영하는 자료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4. 결론. 여호수아의 태양 정지 명령은 과학적으로는 현실 불가능한 사건이며,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고대 신화적 표현이나 시적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례는 종교적 문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나 과학 교과서가 아닌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종교적 텍스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대 문서로서 성경의 문학성과 신학적 의도를 이해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